태권이 좀 전에 질문했잖아요. 내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게 하소서. 기독교에서 그러더라. 내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게 하소서. 근데 아비님은 자아를 살리라고 하셨는데 뭔가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알아가기 위한, 알기 위한, 과연 그러한가. 아비님은 과연 그러한가 라는 자세를 좋아하거든. 근데 이제 어느 분들은 자아를 죽여야만 내가 성장할 수 있다고 하더라. 저 어느 분이라는 것은 이제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거겠죠. 아비님은 자아를 살리라고 말씀하셨고, 이 자아라는 정확한 개념과 자아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제 기독교에서 제일 오해하는 부분이, 기독교인들조차 오해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막 죽여야 뭔가 좀 이렇게 확신하고 막 열심히 막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기독교 문화에는, 한국 기독교 문화에는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근데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치열하게 기도하고 막, 물론 이제 그렇게까지 간청하는 그런 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성적인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신이시지만 정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분이세요. 정말 신이기만 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잖아. 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신이시여 이렇게 부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거든. 하나님은 신이시지만 아버지의 영역 안에도 계세요. 내 말은 뭐 앞으로 이제 기독교의 무언가를 들을 때 좀 과장되고, 그리고 또 과연 그러한가라고 살펴보지 않고 무턱대고 기독교인들의 어떤 그것만 듣고 아 그런갑다 하면은 좀 뭐랄까 좀 너무 강한 얘기들에 오해하기가 쉬운 거죠. 그 오해하기 쉬운 아주 대표적인 예가 방금 김태군이 얘기한 그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만 사신다. 근데 사실 정확히 말하면 어, 어, 이제 저 말의 실제 원 얘기는 어, 예수님께서 하신 말, 나를 따르려면, 너희가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자기 자신을, 자아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deny, 자기 자신을 거절하고, 죽이라는 게 아니고 거절하고, 자기 자신을 거절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받는 고통, 내가 주님의 이름을 택했기 때문에 받는 힘겨움, 세상사의 힘겨움 말고요. 세상사에 출근하는 힘겨움과 회사 다니는 힘겨움을 십자가라고 표현하진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극히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주님이 가신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그렇지, 뭐, 기독교인이라는 것들이 좀, 어쨌든,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거절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사실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크리스찬, 이건 기독교인들, 크리스찬, 주님의 길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님한테 하신 말씀이죠. 그러려면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흐르는 맥이 뭐냐면 나는 죽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죽을 수가 없다는 게, 내가 죽을 수가 없고 내가 할 수가 없다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굳이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가 없었겠지. 그래서 이렇게 김태군이 물어본 말의 정확한 의미는 나를 거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거절하려면 거절할 나가 있어야 되잖아, 먼저. 그래서 그게 자아인 거예요, 자아. 그 자아를 거절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조금 더 간명하게 얘기하면 일단 먼저 주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그 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먼저 먹으라, 먼저 받으라, 먼저 누리고 먼저 나와 함께 누려라. 그래서 막 다 가르쳐 주시고 손도 잡아 주시고 다 해주시는 거야. 다 먼저 가르쳐 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일단 마음껏 보고 느끼고 누려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아가 생겨라 이 말이에요. 자아가 생겨. 먼저 거절할 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제 그 친구한테 했던 얘기는 내가 없는 상태인 거야.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거절할 나가 없어. 없다고 아예. 그렇기 때문에 자아가 먼저 생기게 하는 거예요. 먼저 생겨. 그럼 자아가 생기면 내가 어제 얘기했던 말 중에 의지는 저절로 주어져 있다. 근데 자아가 없기 때문에 이 의지가 그냥 갇혀만 있는 거예요. 근데 자아가 생기면 내 의지를 어디로 사용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왜 자존감이 센 사람들이 의지력도 강하다고 하잖아.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이 의지력도 굉장히 강해요. 의지력이 강하다는 말은 그 의지를 사용할 줄 안다는 거야. 그거를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해야 하는 일을 오래 버티죠. 왜? 이것이 해내야 될 일이라고 판단이 든다면 자기 의지를 거기다 쓰는 거야. 그래서 자아가 먼저 생기면 이제 비로소 이 자아를 어떤 방향으로 쓸 것인지를 결정하게 돼요. 자아가 생기면 그래서 그 상태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아가 이제 생성된 사람, 이 자아가 이제 생성된 그 상태에서 이제 이 자아를 크리스천은 거절하라는 거예요. 그 거절이 무슨 말이냐면 의지로 나를 위해서 쓰지 않는 거예요. 김태군한테 어떤 무언가가 생겼잖아. 김태군한테 어떤 무언가가 생겨서 엄청난 시험을 뚫을 수 있는 어떤 무언가도 생겼다고 생각해봐. 검사, 김태군이 검사, 판사, 아니면 국제 변호사 해가지고 국제 전쟁 범죄들을 막 때려잡을 수 있고 막 여러 민족들을 구할 수 있는 엄청난 권력과 권한과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거야. 내 자아가 커지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의지를 이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마음껏 펼치면 돼. 그러면서 김태군도 마음껏 자존감을 누리면 되고. 자, 이 상태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럴 때 크리스천은 이 의지를 deny,
부정하고 주님이 가신 길처럼 내 의지를 주님이 가신 그 길 따라 그 의지로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 자아를 키워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주여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여 제가 이제 무슨 일을 할까요? 주님 제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제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원하고자 하시는 일을 국제 변호사가 돼서 국제 판사, 국제 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돼서 전쟁 범죄들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주님께 그 의지와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을 택했기 때문에 얻게 되는 슬픔들, 내가 주님을 택했기 때문에 얻는 슬픔, 당장 어떤 슬픔? 엄청난 대단한 길을 접고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가려고 방향을 튼 그 어떤 포기?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그 내려놓음, 그 무릎 꿇음, 그거부터가 십자가죠. 엄청난 십자가죠, 사실은. 엄청난 십자가.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많았거든요, 과거에. 지금도 많고. 정말 세상에 나가면 엄청난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기꺼이 주님의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있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포기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건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여기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포기에 포인트를 두는데 여기서 아마 이 포기의 무게가 너무 크기 때문에 거의 죽는 느낌까지 들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그 말이 와전됐을 거예요.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고. 사실은 죽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걸어본 사람들의 증언은 진작 이 길이 그런 길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고통스럽게 포기하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내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 가장 완전한 일이니까. 그랬을 때 자, 여기서 정리하면 자아는 살려요. 그리고 이 다음은 김태군한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크리스천한테 해당되는 얘기예요. 자아를 살린 자아로, 저는 어제 그 친구한테 한 얘기는 자아를 살려서 당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데 그 자아를 쓰라는 거예요. 의지로. 살리는 의지로 최종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그 자아로, 살아난 자아로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데 의지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점점 살아서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마침내 어머니까지도 살렸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크리스천이 아닌 한 생명을 가진, 크리스천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똑같이 사랑하시는 그 한 생명에게 살고 살리는 생명의 법칙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지금 김태군이 언급한 그 얘기는 크리스천들의 얘기예요. 살아난 자아로 그 의지를 주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로 쓰고 싶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너희는 너희 의지를 너희가 하고 싶은 일로 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시키는 일로 맡길 수 있겠느냐. 너희를 부인하고 너희의 의지를 부인하고 그 의지를 주님께 드릴 수 있겠느냐. 내게 줄 수 있겠느냐. 정말 힘들어요. 정말. 그래서 십자가인 거예요. 내 의지를 주님께 드린다는 게 정말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죽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마 죽는다는 표현까지 쓰셨나 봐요. 그래서 김태군의 부인이 아니라 죽어야 된다는 말이 귀에 들린다는 건 그토록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겠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매일매일 그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거든. 아비님도 그 삶을 살고 있고
근데 주님께서 끝도 없이 위로를 해주세요. 정말 가르쳐 주세요. 너희는 생명을 얻으라. 그랬을 때 생명을 어떻게 얻습니까? 너희가 흙에 심겨서 너희가 죽으면 싹이 나서 몇 배의 생명과 열매가 맺히는 걸 보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 의지를 내게 맡기고 너희 자아를 죽음 속에 넘겨주면 내가 그 갈라진 네 자아 속에서 생명을 움트게 하리라. 그 길을 걷는 게 크리스천인 거죠. 진짜 크리스천. 그것이 이제 김태곤이 들었던 그 이야기의 실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한. 그래서 정확히는 자아는 무조건 살려야 돼요. 자아는 무조건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크리스천이면 그 자아를 의지로 주님께 드리고,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은 살아난 자아로 살고 살리는 거예요. 살아난 자아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면 돼요.